운명으로만 이 세상이 이루어졌냐? 아닌 거 알 거예요. 비운명으로만 이루어졌냐? 운명으로만 이루어지면 이제 공부해봐야 의미가 없어요.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됩니다. 소금덩이경에 나옵니다. 지은 원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란 말은 100%란 말씀이세요. 운명적으로. 결과로서 응보를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발전도 없고 해탈도 없다. 100% 받기 때문에 다른 주체 바뀌니까요. 그런데 지은 업에 대해서, 원인에 대해서 결과로서 응보를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발전도 있고 해탈도 있다. 비슷한 말씀에 뭐가 다르냐면,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라는 말씀이 들어가셨고,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. 바뀐 받는다 이런 거예요. 그런데 100%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. 그런데 두 사람이 예를 합니다.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예 공부 안 닦고 한 명은 개정회를 닦는다. 둘 다 지옥 갈 사람인데 한 명은 운명적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. 안 닦았기 때문에. 100%죠. 근데 이 사람은 닦은 사람은 닦았기 때문에 돌 맞고 만다 이겁니다. 지옥 갈 죄를. 돌멩이 맞고 받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. 그러면서 비유하시거든요. 한 컵의 물에 한 스푼의 소금을 넣으면 마실 수 있는 거, 짜서 못 마시죠. 겐지스 강에다가 소금을 한 숟가락만 마실 수 있는 거, 마실 수 있습니다. 안 짜기 때문에. 그와 같이 개정회를 닦는 사람은 마음이 겐지스 강처럼 넓어지기 때문에 안 짜서 먹을 수 있듯이 본래 지옥 갈 죄인데 강이 넓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희석이 돼버린 거죠. 돌멩이 맞고 마는 거죠. 그러면 지금 보시죠.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운명이죠. 개정회를 안 닦은 사람. 닦은 사람은 비운명이겠죠. 지옥 갈 입장이었는데. 이렇게 원래 이심법으로 이루어지지 양쪽이 다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건 맞죠. 세상에. 그런데 운명과 비운명 두 개만 물어보면 두 견해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세 번째 견해가 나와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운명과 비운명 둘 다로 이루어졌나요? 맞죠? 아까 두 가지 견해만 갖고는 세상을 설명하기 힘들죠. 운명이냐 안 운명이냐. 세 번째가 나와야 되죠. 둘 다로 이루어졌습니까? 그럼 맞아요. 둘 다로 이루어졌거든요. 근데 아니다 하셨단 말이에요. 왠지 사유 금방 되실 거예요.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만 운명 안 운명으로 둘 다로 이루어진 거지. 이렇게 이루어진 세계가 있으려면 그 이면에 다른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해탈도 있고. 아니다. 눈에 보이는 세계는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. 두 개로. 근데 그것이 있으려면 그것 아닌 무엇이 있어야 된다. 그러면 요번에 똑똑한 외도가 그러면 운명, 비운명 둘 다 아닌 것이 맞나요? 둘 다 아닌 것. 그것도 아니다. 왜냐하면 지금 네 가지가 전부 다 4분의 1조가리들이라는 거 이해하셔요. 그 안에서 어떻게 법을 펼치더라도 그 책 안에서는 그럴싸하겠죠. 논리적으로. 그 책을 다 덮고 나면은 이건 4분의 1조가리의 견해구나. 그럼 부처님께서 네 가지 견해를 다 떠나라고 하셨거든요.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구나. 네 가지 견해를 다 떠나면 어떠한 쪼가리 세계에도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궁극이 있다면 궁극이 될 것이다. 그래서 부처님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. 내는 그 모두를 안다.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? 중도다. 모두를 아시다는 게 그 네 가지의 쪼가리 세계도 알고 있고 그 세계에 계속 윤회하셨으니까 오랜 생을 그 네 가지 세계를 떠난 해탈도 알고 계신다 이런 겁니다. 지금 존재로서 그 소멸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단멸인가요?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존재는 아닌데 개체는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이름할 수 없는 무엇으로 계신가요?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단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아무것도 없다가 아닌 게 경에서 부처님께서 단멸이 아니라는 걸 계속 설하십니다. 조기경전에서.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. 그런데 그러면 존재하나요?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안 됩니다. 존재라는 건 욕계 새끼 비새끼의 쪼가리들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. 비존재도 존재입니다. 비새끼가 경에 계십니다. 비존재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. 그건 존재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. 있긴 있는데 이루어졌다고 하기엔 형체가 없고 안 이루어졌다고 하기엔 동료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비존재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비존재라고 하면은
우린 존재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. 아까랑 똑같아요. 존재의 반대말이에요. 존재들로 존재하냐, 비존재로 존재하냐. 그것도 존재다. 부처님께서 해탈이라는 건 그것도 넘어가라는 말씀인 겁니다. 그 열반은 거의 산스크리트 본에 있었던 것 같은데, 알려질 수도 없고 알아질 수도 없다. 설해질 수도 없고, 설해진다면 이미 그건 쪼가리의 견해들입니다. 될 수 있을 뿐인 거죠. 될 수 있을 뿐이다.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, 그런데 왕이여, 사람들이 내게 해탈한 이후에 무엇이 있나요?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그 질문자들이 색수상 행식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. 그런데 나는 색수상 행식의 집착을 완전히 버려야지만 해탈이라고 선언하였다. 이해되시나요? 그래서 그렇게 답을 안 하셨던 거예요. 다 떠나라 떠나라만. 근데 왕이 물어보시니까 이제 한 번쯤은 밝히셔야 돼서 밝히신 건지 저야 알 수 없지만, 그래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 거예요. 한 번은 비슷하게 밝혀주신 겁니다.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대들에게 설할 수도 없지만 해탈 이후로 설한다고 한다면, 그대들이 질문하는 이유가 천상세계처럼 또 그건 또 다른 천상합니까? 꼭 가고 싶어서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다. 거기에 답을 한다면 그대들은 또 다른 천상을 붙잡고 갈 것이다. 그래서 해탈 없다라는 거죠. 천상은 분명히 다 있죠. 천상세계가. 천상세계 가도 좋은 거거든요. 좋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천상세계도 다 설해 주셨어요. 우리 보고 천상도 가라고 하셨고, 중간에 그 개를 어느 정도 닦아갖고 모든 경지를 다 설해 주셨으니까 궁극까지도 설해 주셔야 되잖아요. 마지막까지도. 해탈까지도 천상뿐이 아니라. 그러니 해탈은 색수상 행식에 집착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므로 돌아와서 존재로서 완전한 소멸이냐, 거기에 그 이제 의문이, 그 뒤 의문이 질문 안 하셨어도 무엇론관 있는 거냐, 뭐 이런 의문일 텐데,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답을 안 하셨을 거다. 저는 보시면 저같이 공부 제 깜냥대로 얘기합니다.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. 저는 그 깨어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불멸에 그걸 알고 체험됐기 때문에 얘기 드릴 수 있는데, 그것이 있다라는 거, 그건 이름할 수는 없다. 근데 우다나경에 거기에는 지수와 풍도 없고 해와 달도 없다가 말씀 그대로입니다. 거기에는 오로지 완전한 각성만 있다. 불멸에.